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의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화 되다라는 말은 간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식 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음란하고 방종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온갖 쫓겨나고 핍박을 받으며 조롱을 받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치고 힘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신실한 부부를 만나면서 위로를 받고 함께 작업을 하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또한 고린도 도시라는 도시 자체에 만연해 있는 우상과 그에 따른 음란한 문화, 이방 문화 속에서 어렵게 세운 교회가 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에게 방문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들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을 들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바울이 답한 글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 매주 우리가 하고 있는 바이블키 성경대학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한마디로 문제는 있으나 여전히 존귀한 교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절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들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존귀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바울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파당이 생겨 나누어지고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세상 문화 속에서 방황하는 교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문제로 인정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읽으면서 바울의 이 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말을 마치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는 아직 답을 해주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강조하고 싶은 일들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안부를 전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이 16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고, 기억해야 한다고,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나거나 또 혹시 금요일 찬양 집회가 끝나거나 우리 예담 공동체 모임들을 통해서 모든 모임을 마치고 나면 친교의 시간을 가집니다.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꽃을 피우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고 그러면서 다 일어나서 교회 문을 나가게 되면 교회 문 앞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만 가자고 하고 각자 차로 주차장을 향해 갑니다.
차문을 열면서 이야기가 또 시작되어서 또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가게 되곤 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겪습니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한참을 얘기했건만 하지 못한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이 꼭 그런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로마서 다음으로 가장 긴 편지입니다. 이렇게 길게 편지를 썼으면서도 아직도 할 말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연보에 관하여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도 질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의 성도를 위하는 연보, 헌금에 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헌금을 걷는 일에 관해서 적절한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실제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그대로 따르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함께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 헌금을 모금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먼저 매주 첫날에 헌금을 모아두었다가 헌금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첫날을 헌금하도록 한 것은 당시 그리스도의 예배와 교제가 첫날에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월화수목금토일 하면서 월요일이 첫날이라 하지만 우리는 주일 월화수목금토 하며 주일을 첫날으로 지냅니다. 이 제 교회가 광범위하게 지키던 이런 관습이었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헌금을 모아두었다가 첫날에 예배 드릴 때에 가져와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각 사람이 모아서 헌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빠짐없이 헌금에 동참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액수를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 따라 헌금하도록 권합니다. 이 말은 각자 자신의 상황에 따라 헌금하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비율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각 사람은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과 관련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바울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될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식으로든 개인적으로 이에 관한 말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양 보여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헌금을 자신이 직접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헌금을 가지고 가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었던 것, 그리고 이 헌금을 모으는 일과 전하는 일에 전혀 관계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돈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주요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고린도가 로마에 부유하게 된 것은 그 항구를 거쳐서 가는 선박의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물량들, 그리고 무역에서 비롯된 바가 있습니다. 상업적인 성공에 따라서 모두가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더더욱 돈에 대해서 민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욱 철저하게 돈에 대해서 거리를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구제헌금을 모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마음을 가지도록 한 것이지만, 바울은 지혜롭게도 헌금을 모으는 일, 또한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일, 이거 직접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자신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까지 하겠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잊지 말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들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오직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또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일이 우리가 잘 풀리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남아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곳에서 일이 잘 되니까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남겠다 하는 것이 맞는데, 바울은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대적하는 자가 많은 것을 에베소에 더 머물러야 하는 증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넓은 길, 쉬운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힘들여서 돌아가느냐?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힘든 일 하지 말라고, 편안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대적이 많은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오직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의 계획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그리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피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히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이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은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를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걱정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디모데를 두려움 없이 있게 할 것과 그를 멸시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서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디모데가 바울과 친하기 때문에 바울을 대적하는 몇몇 교인들이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다소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또 건강도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디모데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교회가 잘 대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방문하게 되십니다. 참 이럴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달라, 어떻게 해달라 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런저런 말씀하시기 전에 이게 도와드리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나가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 주시고 연락해 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들 상황이 힘들고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섬기는 일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와는 다르게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아볼로에 대하여라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한 그런 질문 내용 가운데 또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볼로는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던 아주 초대교회 당시에 많이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교육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어서 얼마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고린도 교인들이 이 아볼로를 많이 따르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나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아볼로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었지만 자신은 물을 주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심는 이였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질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볼로에 대한 과잉 충성이 문제가 되었지만 바울은 아볼로를 그의 형제라고 부르며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갈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가정입니다. 이들은 성도들 섬기기를 작정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덧붙이는 것은 또 이들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무례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는 일들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책무입니다. 특히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은 잘하면 당연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큰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안수 집사가 돼서 이런 말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랫동안 수고와 희생으로 교회를 섬겨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잊혀져 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힘든 자리입니다. 온 교인들이 이들을 존경함으로 이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 수고하는 그런 직분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바나와 부드나더와 아가이고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방문해서 교회의 질문이 담겨있는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 일은 교회의 부족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채우는 일들이었고 이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좋은 말만 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좋지 않은 일을 해야 할 일도 있고 누군가는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되면 많은 오해도 받게 됩니다. 원한이 생길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힘든 일이지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긍정적인 역사하심에 늘 눈을 고정하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은 바울에게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바울에게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이 일이 큰 기쁨이 되었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교회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들 또한 격려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들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기억할 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잊지 않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또 그리고 아시아의 교회들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권면하며 고린도 교회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는 긴 여정을 마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하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세 구절을 뽑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소모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야 하는 일인지, 이 모든 일이 헛된 일은 아닌지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각 사역팀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설거지하고 쓰레기 치우는 일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깨어있으라, 굳게 서라, 남자다워야 한다, 강건하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고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섬김의 모습과 사역의 나눔의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약한 신자를 위해 내가 가진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함이라는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겪은 것과 같은 많은 문제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일 가운데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